확신을 가지라. 우리는 믿음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에게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내지 않는다. 바울은 에베소서 서두에 오늘 1절에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 이런 확신 가운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내가 누구라는 이 확신으로 살아가면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 확신 가운데 이와 같이 생활을 하고 시작을 하고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처음부터 힘 있고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고 확신함으로,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 바울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1절 이 하반절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그 바울이 지금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라, 신실한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확신한 가운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확신된 사도 바울이 편지 수신자들 향해서 너희도 또한 이와 같이 성도고 그리고 이 신실한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확신이 있는 그 명칭을 호칭을 불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생각해서 나는 것이 아니,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 그냥 거칠애로 인사하는 그런 거칠애 인사 말이 아니,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울 자신이 사도로 확신된 그 확신 가운데 그의 확신으로 성도들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성도다, 신실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편지의 서신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뜻으로 적용이 된다. 그렇다면은 편지를 받은,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도 바울의 확신 가운데 우리들을 호칭하는 성도라, 신실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확신 가운데 가져야 한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성도라 체험을 받은 신실한 우리, 성도일 뿐만 아니라 신실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말씀에 거하고 그 확신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힘이에요. 그 능력이에요. 그것이 곧 권능이에요. 우리는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무엇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냐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열어놔서 확신 가운데 거하지도 않아요. 그런 확신이 없어요.
내가 성도라는 확신도 없고 신실한 자라는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도 없고 이와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이 확신도 없다.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흘러가 버리고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설교 듣다가 시간 됐네, 너무 오래됐네, 짜증 섞인 생각 가운데서 예배를 끝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인. 확신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와 같이 확신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청직이요. 이와 같이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권능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확신이 없이 귀신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그러면 나갔던가요? 안 나가잖아요. 아무리 큰 목소리 크다고 나간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걸걸하다고 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어떤 부사처럼 말이죠. 목소리가 걸걸걸 그래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부자가 돈이 많아서 그 부자가 그 돈에 힘이 없어서 나가라 그래서 나간 게 아니에요. 오직 확신 가운데서 믿음이 있다면서도 확신을 가지 아니한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그리스도가 확신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 그 확신, 그분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확신, 그 말씀이 나에게 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이다는 이 확신. 하나님은 말이죠. 이와 같이 확신 가운데 가면서 확신을 믿고 확신으로 말미암아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더 분배하십니다. 그것 보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해요. 사랑 위에 사랑이라고.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드러나고 나타내시는 것이. 여러분, 이 모든 주권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애쓰며 그리고 생활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주권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을 보고 사도라 하고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을 보고 청직이라고 하고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여러 각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받은 사람, 나는 복받았다는 사람, 그건 참복 아니에요. 여러분들 축복해달라고 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새나가지 아니고 흘러 넘쳤느냐? 흘러 넘치지 않고 계속해서 부원을 줬는데 남은 흔적이 없어요. 그건 축복 아니에요. 정말로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나타나고 나타날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나만 축복받고 주님께서 주신 거 다 써버리고 또 축복해 주옵소서 또 그래서 받고 다 써버리고 나만 또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청직이면서도 확신이 없다면 꼭두각시 사탄의 앞잡이 사탄의 노예 그리스도인이란 탈을 쓴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은 확신이 있습니까? 꼭두각시입니까? 아니면 사기꾼입니까?
정말로 신실한, 주님으로 공급받고 주님을 공급하는 정말로 축복의 사람인지. 참 축복은 그래요.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의 주님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공급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확신을 가져라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라는 확신, 신실한 자라는 확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 이 확신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주님께서는 그 영으로 공급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확신에 찬 성도, 확신에 찬 삶을 사는 교회 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그리고 모든 사정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확신으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급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확신되어짐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이 확신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해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축복을 받은 사람, 참 축복의 사람, 참 축복의 사람은 참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세 가지로 유행어로 나오잖아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몇 마디 안 되니까 읽고 지나갈 수 있어요. 흘러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짚어드린 것처럼 정말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다, 신실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도대체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구며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성도다. 어떤 사람인가? 신실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 말씀을 받고 예배에 참여해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자신, 나와 여러분 자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입니까? 대답이 없어. 성도들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들입니까? 그렇다면 바꿔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자들입니까? 성도들입니까? 라고 물어봐도 마침 못해서 아멘 하는데, 성자라 그러면 더 아멘 안 나와요.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성자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깁니까?
성도라는 말보다 성자라는 말이 더 두려워요. 믿습니다. 하지만은 확신에 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1절 하반절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성도다. 헬라어로 하기오스입니다. 영어로는 S-A-I-N-T, 그래요. 세인트입니다. 성자입니다. 성자. 그냥 여기서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도,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번역된 이 한글로 번역된 이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고, 그리고 영어로는 세인트이고, 그 의미는 성자의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분별된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성자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사람.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성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성자다, 거룩한 자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이 너희는 의인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지식으로나 우리 열심으로나 어떤 사람의 말에서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확신함으로 내가 성자라는 이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자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분별된 자이고 성자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이와 같이 거룩하게 분별되고 그리고 구별된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나의 임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와 함께 가라 약속하신 그런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성자도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도 아니에요.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가는 성자다. 선포해야 돼.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위협에 흔들리고 그리고 요동치는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살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속이다. 아멘 그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삶을 사는가? 왜 그럴까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따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무슨 확신이 있다? 없다? 아, 내가 성자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시는 하나님께 구별되고 분별되어서 거룩한 성도로, 성자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놀라운 확신이 없어요. 확신. 내가 누구라는 확신이 전혀 없는 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 따라서 못해서 환장들을 한다는 거죠. 환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나는 왜 그렇게 살까? 한탄을 해요. 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한탄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 같이 살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누리지 못해서 한탄을 하는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 신실하다, 그것은 곧 믿을만하다, 착실하다, 그런 사전적인 국어 사전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근본적인 뜻이 있어요. 그것은 곧 뭐냐면 신실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신실하다는 것은 그냥 신실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믿을만하고 착실하다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신실한 자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첫 번째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아니하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 8일이 지난 후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말합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나에게 내밀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손을 나에게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만져봅니다. 그리고는 그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고 주임을 주임으로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도마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도마야, 내가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 신실한 믿음이에요. 네가 봄으로 믿느냐?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해요. 우리 육신의 눈은 못 봐요. 우리 육신의 귀로는 음성도 듣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을 볼 수 있고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 눈에 하나님의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지만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짐과 접촉하느냐 아니하느냐 번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신실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귀한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께 분별된 민족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고 깨끗한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확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브리인들을 선택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선택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상은 정말로 중요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운영면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나타나고 서기관이 나타나고 율법주의자인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사상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성자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선택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자다, 거룩한 자다, 세상과 분리돼서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나에게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무나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너희들은 성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함으로 나는 성자다, 나는 성자다라고 이거 선포하고, 그리고 성자다운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확신에 가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말이죠, 돈 많이 들여가지고 멋지게 짓고 아름답게 같이 꾸미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 모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이 문제예요. 그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이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기오스, 세인트, 성자,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유기체다. 유기체는 뭐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짐으로 그 생명으로 모여 있는 거룩한 생명의 유기체를 보고 우리는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니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과연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됐는가? 성자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곧 교회요. 우리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방, 선교회, 교회, 바로 곧 여러분들이, 이 건물이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수 믿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성자일 뿐만 아니라 신실한 자들이다. 신실하다, 그것은 뭐예요? 보증수표다. 그 말이 보증수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한 자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신실한 자들은 말이죠, 보증수표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 쓰지 마세요. 제가 보증 써가지고 정말로 돈 잃고 사람 잃었어요. 절대 안 써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귀찮게 하든지.
나는 지금까지 몇백만 원을 나 혼자 써본 적이 없어요. 800만 원 무려 20년 전에. 여러분 누가 돈을 빌리면 받을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빌려주세요. 이자고 원금도 받을까 생각 말고 빌려주세요. 그러나 가장 상책은 뭐예요? 보증 안 쓰는 거예요. 안 빌려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그런 생각이 아니면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어느 교회에 갓 이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집사인데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요철에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는 맨 앞장서서 열심을 내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신실한 성도고 누가 봐도 정말로 호감이 가는 그런 여자 성도였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도 아주 친밀한 그 교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도 잘 주고 꾼 돈도 잘 갚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가는 사람이 그렇게 모았던 그 돈까지 다 긁어가지고 야밤도 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야밤도주하는 그 사람하고 아주 친한 여자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보증을 쓴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가정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로 천만다행이라고 할까? 남편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남편이 그럽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갚자. 그래서 남편은 중동으로 떠납니다. 사우디에 가서 해외 근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은 식모 생활을 합니다. 3년, 4년에 걸쳐서 그걸 다 갚았어요. 이것을 그냥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믿을만 한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을만 합니까? 신뢰할 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말이 정말로 믿을 만한 말인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조금 미심쩍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으니까 그 가게 주인이 그러더랍니다. 만약에 미심쩍으면 저 건너편 가게에 가서 그 저울에 한번 달아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속이지 아니했던 걸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게 주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가게 가가지고 달아봤더니 정말로 똑같아요. 저울에 속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빙긋이 웃으면서 말을 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순복음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시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신실한 한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직장에서 사업에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서 저분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유해강교회의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이런 내가 누구란 거 신실한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는 건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성도요 신실한 자요.
나와 여러분들 통해서 지금 이 말씀, 이 구절을 가지고 너희는 신실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믿습니다 받을 뿐만 아니라 확신한, 나는 신실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거짓말 안 해요.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신실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에요. 교만을 떨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무엇을 내가 삶 가운데, 내가 행하는 가운데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신실하고 순수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더해요. 있는 그대로예요. 없는 그대로예요. 가난한 그대로예요. 못 배운 그대로예요. 지식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마다 성실할 수는 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면 성실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가 신실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성실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실합니까? 신실한 분은 한 분뿐이에요. 신실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분이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청직이다. 그리스도의 청직이는 뭐예요? 신실하신 당신은 우리들에게 분배하시는 것이죠. 그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보고 너희는 신실한 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그 영이 육신으로 태어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은, 공급받지 못했다면, 분배받지 못했다면, 그분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그분의 영인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실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분배받은 사람, 그리스도로 공급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로 하나 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신실한 자다. 확신에 가는 우리들은 이럴 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신실한 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까? 혹시 그럴 때 걸기는 무슨 일인가를 했다든지, 그리고 하려고 한다든지, 그럴 때 나는 신실한 자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신실한 자다. 그러면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 넓은 시장 바닥에서 그 사람 한 분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그 간증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이. 여러분이 스스로 신실하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신실하다 하였으므로 나는 신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실한 본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교회, 자부심이 있는 교회, 확신 가운데 있는 교회, 이게 자랑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말이죠.
로마 권력 앞에, 로마의 법률 앞에, 그 다음에 아주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헬라의 문화가 완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로마를 뒤집어 엎었는가. 그때는 숫자가 너무나 적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어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로마가 뒤집어졌는가? 그때 그리스도인과 지금 우리와 달라요. 그때 그들이 믿는 예수와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달라요. 그때는 소수였지만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숫자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은 세상에 끝도 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들은 확신이 있었고 우리는 확신이 없어요. 그들은 확신에 찬 청지기들이었고 우리는 믿습니다 말로만 하지만 확신이 없는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우리 교회가 자꾸 숫자로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들보다 가장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것이 목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받았어요. 그보다 더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것이 우리 성도들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큰 교회, 건물이 커서 큰 교회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서 큰 교회 아니에요. 신실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신실한 성도들이 많지 않은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축복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주받은 교회예요. 숫자에 관계없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중에 나는 신실한 성도다, 나는 신실한 자이다, 이 확신 가운데 선포를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붕된 교회예요. 교회다운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장자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풍성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신실한 성도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숫자에 관계가 없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뒤엎고 그리고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것처럼 숫자가 많아서 아니에요. 120명이 미국 땅을 밟았지만은 절반이 죽어요. 절반 이상이 죽어요. 그리고 50여 명이 미국을 완전히 복음화시켜요. 숫자에 관계 있는 것이야. 내가 누구인가? 성자이다. 내가 누구인가? 신실한 자이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성자일 뿐만 아니라 신실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합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오셔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혼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 그러면 내 생각대로 생활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면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이 확신이,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는가 안 돼 있는가, 연합이 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여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된 주님과 하나가 된 자입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지금은 그 확신이 없더라도 자꾸 선포를 하세요. 나는 성자다. 나는 신실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자꾸 선포하세요. 속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하세요. 나는 성자다. 나는 신실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어느 순간에 그게 확신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의 힘이, 능력이, 권능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로 대표하는 삶을 사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와 같이 연합된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곧 함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 믿음이 확신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이 나와 여러분의 확신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중단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가 먹자 하면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먹지 못한다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양만 오르는 것이.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고기를 굽습니다. 냄새만 막 풍깁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먹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저는 소화 기능이 많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잘 체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는 끄떡없습니다. 잘 먹습니다. 소화도 잘 시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약 올라요. 웃지 마. 정말로 약 올라. 밥 먹다가도 가스병수 달라고 그래요. 막 취해가지고 막 그래, 못 먹으니까. 먹고 싶지만은 먹을 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먹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는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해서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확신이 없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확신에 가시기를. 확신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성자요. 확신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요.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자꾸 자기를 축복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을 때 참으로 너는 성자야, 너는 신실한 자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성자, 신실한 자를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선포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으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확신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확신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관교회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숫자가 줄어드니까 정말 가슴 아파요. 마음 아파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확신 가운데 가고 선포함으로 성자요, 선포함으로 신실한 자요, 선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확신 가운데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물론이고 힘을 얻어서 더 정말 힘 있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내용이 없이, 교회에 아무런 내용이 없이 이같이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부흥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자요, 신실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은 표적이 나타나. 우리는 기적을 말합니다. 근데 그 기적을 이루시는 표적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기적을 이루시는 그 기적을 이루시는 표적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확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표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표적이 나타나는 성자, 표적이 나타나는 신실한 자, 표적이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되시기를, 이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 듣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갈망합니다, 아멘 하지 말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확신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확신의 불씨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서 확신의 불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의 총으로 삼으시고 너는 성자라, 신실한 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확신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확신의 주여 오셔서 충만하시옵소서.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확신하신 확신의 예수님이여, 그 영으로 오셔서 인치시옵소서. 확신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 분별되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신실한 성자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로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확신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시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공급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